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2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갈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삶과 죽음 가운데 빛을 보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을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평화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1장 말씀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바벨론 심판의 말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신 은혜와 믿음을 따라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21장 첫 번째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사실 이사야 13장 14장에서 언급됐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은 바벨론을 향한 2차 심판 메시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장 14장에서 나왔던 내용은 바벨론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고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벨론을 향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심판 메시지라고 이렇게 해서 이 민족들과 어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심판이라고 했을 때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가 멸망이 되고 뭐가 주저앉게 되고 뭐가 망하게 되는 그런 절망의 내용들을 자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또 혹은 신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또 한편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살아오면서 그 모든 삶에서 겪었던 나의 아픔과 눈물과 억울함과 누구한테도 통하지 않았던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아주시며 수고했다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때, 위로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마음으로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이라는 나라가 멸망받을 것이다 혹은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 당시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바벨론은 엄청난 신흥 세력으로 강대국이었고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 2절을 통해서 엘람과 메데라는 두 나라를 소개합니다. 당시 엘람과 메데는 바벨론과 동맹국이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결국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누구죠? 엘람과 메데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굉장한 수치와 어려움 가운데 멸망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엘람과 메데를 통해서 멸망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봤던 히스기야 왕이 애굽과 구스에게 의지하려 했던 그 마음을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힘을 얻고 있는 세상의 어떠한 부귀영화나 어떠한 권력이나 어떠한 중요한 인맥들도, 아니면 세상에서 얻은 지혜와 지식들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와 민족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 한켠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때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심판의 첫 번째 장면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엘람과 메대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있구나. 이 모습을 이사야의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 4절에 보면 조금 특이한 장면이 나오죠.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이사야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3절에 요통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4절에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떨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바벨론, 결국 바벨론은 훗날에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거든요.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우리 가운데 이루심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달랐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보면서 동시에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회까지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루를 맡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때를 볼 때에 야, 드디어 나는 해방되었구나 라는 우리의 어떤 개인의 만족감으로만 그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나 역시도 연약한 죄인인데 나도 똑같이 바벨론과 같이 멸망당해야 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이 심판의 때에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진심으로 눈물 흘릴 수 있는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이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과 같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군사력과 자신의 강함을 의지한 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넓고 큰 길 같지만 생명이 없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파수꾼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는데 파수꾼을 세워서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병대와 수많은 군사들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보는 거죠? 파수꾼이 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육신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안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주셔서 나의 아픔과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고백으로 눈물로 애타는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많은 풍족함과 감사의 제목 가운데서 내가 했다 스스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믿음의 시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영적 파수꾼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머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11절 12절은 두마에서의 후손들이죠. 그 세일산에 있는 큰 민족들인데, 이들이 이 역사적 배경과 이 성서적 배경을 보면 무역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번영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밤인지 아침인지 알고 싶지만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이 큰 번영을 이루더라도 궁극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의 문제거든요. 이 엄청난 부를 누렸던 두마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가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이 드단이라고 하고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은 반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같은 편인데 결국에는 이 메대와 엘람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라비아도 자기 중심적인 죄로 인해서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1장 전체를 생각하시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엄청난 강대국들, 엄청난 부와 번영을 이루었던 모든 나라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계 정세를 보면서 또 우리나라 안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크고 작은 마음의 아픔과 또 고민과 근심과 또 혹은 기대와 또 혹은 소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이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걸 놓치고 나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결국 의지하게 되므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응답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내 주변의 바벨론과 같이 또 아라비아와 같이 여러 가지 이방 민족들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삶의 걸음이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뭘까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사람인지라 욕심을 낼 수도 있고, 또 사람인지라 내 의견을 앞세워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기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겸손히 낮아져서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욕심을 피우고 끝까지 내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내가 옳다 하는 것을 주장할 때, 그것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교만이 되고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에는 내가 기꺼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단단히 세워져 갈 때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반석 위에 세우지 않는 집은 풍랑이 오면 모래 위에 세운 것처럼 쉽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순종하라는 의미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감격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 같은 죄인들, 또 나같이 쉽게 무너지는
이 연약한 죄 많은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살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이 왕이 즉위할 때 읽혀졌던 말씀이자 동시에 메시아 시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는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겸비하여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내실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또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불가능한 인생을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살려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며 붙잡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큰 축복을 우리 가운데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가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인생이 걸음이 향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사야와 같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친구들, 동역자들, 또 이 나라 이민족, 또 사랑하는 영락교회 각 섬기는 자리를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와 재앙을 당하지 않고 족하게 지낸다는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외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육신의 질병도 또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병들도 영혼의 메마름들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픔 가운데 고통하며 이 한밤을 힘겹게 지냈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가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가족들의 아픔들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하는 그 가족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굳세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게 하셔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드려질 수요 1, 2부 북한 동포 사랑기도회를 통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북한의 아픔을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독거노인과 노숙자 등 이 추운 겨울을 이겨야 되는 많은 이들,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에도 세상의 큰 것들을 바라보며 나의 동맹과 나의 연약한 의지들을 아버지 내가 의지하며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힘든 그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애통했던 이사야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그 마음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베푸셔서 우리에게 드신 사랑과 하나님의 뜨거운 놀라운 은혜로 성경으로 역사해 주셔서